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5절로 3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로 3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4쪽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로 3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는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여러분, 가을이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영적 삶에도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겨울에 소백산을 젊었을 때에 등반을 해본 기억이 납니다. 등산을 하는데 눈이 하얗게 덮였습니다. 하얗게 덮인 눈을 뭐 한다고 올라가는지 힘써가면서 열심히 올랐는데 다 같이 그만 길을 열었습니다. 길을 한참 헤매다가 어느덧 밤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제대로 된 길을 그냥 찾아가서 따라가면 됐을 텐데 괜히 좀 더 지름길로 간다고 만용을 부리다가 길을 그만 잃고 말았던 겁니다. 근데 한참 가다가 어둑어둑해지고 이제 정말 갈 힘이 다 떨어졌다 생각됐을 즈음에 저 멀리서 불빛 하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좀 안심을 하고 같이 용기를 내서 그 불빛 근처에 갔는데 아주 조그마한 암자가 있었습니다. 설마 거기 들어가지는 못하고 암자 주변에 텐트를 쳤습니다. 그 얼음 바닥 위에 텐트를 쳤으니까 몸은 피곤하고 지치는데 쓰러져 잠은 자고 싶은데 잠이 깜빡 들었다가 깨어보니까 다들 깨어있는 거예요. 너무 추워서 오돌오돌 떨면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텐트 안에다가 위험한 줄 알면서도 브로스타에 불을 지펴가지고 그 온기로 밤을 오돌오돌 떨면서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텐트를 다시 챙기고 텐트에 배낭을 매니까 텐트가 밤새 젖어서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거의 한 처음에 지고 갔던 짐의 무게가 2배나 늘었습니다. 그래도 그 짐을 지고 소백산 정상안에서 끝까지 올라갔습니다. 왜 올라갔겠습니까? 거기에 정상이 있기 때문에. 정상에 그래도 참고 견디고 올라가다 보면 정상에 이르리라고 하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은 이러한 등산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방황하는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40년간이나 방황하면서도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길을 갈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리라고 하신 가나안 땅,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대한 희망이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딱 이 광야를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종교개혁가 칼빈은 교회를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광야를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유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오면 목표에 이미 도달했다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는 아직 목표에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하지 못한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교회는요, 완성이 아니라 미완성입니다. 교회는 교회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가끔 이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교회는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닙니다. 교회의 목표는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리고요, 자기 자신을 목표로 삼고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기 시작하면 교회는 답이 없습니다. 교회는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의
그 오류의 정체를 또다시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목적지가 아니라 교회의 목적지는요, 하늘의 새 예루살렘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교제하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 그것이 교회의 목표임을 우리는 잊지 말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희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라 소망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언제나 기다림과 인내를 요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10년간을 유리방어할 때에도 저들에게는 많은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할 때의 1세대, 심지어는 모세조차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착해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하리라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많은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핍박 아래 신음할 때에도 그들은 인내로 기다렸습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곧 오시리라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믿고 기다렸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임박한 종말론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오실 때가 곧 오시리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시리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실제로 해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모든 삶을 다 교회에다가, 살림살이를 다 교회에다 맡겨놓고 같이 나눠 썼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보따리를 싸놓고 주님이 오실 날만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초대교회의 공동체는 종말론적인 공동체였습니다. 희망의 공동체였고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가 기록될 때에는 그로부터 수십 년이 이미 지났습니다. 1세대 신자들이 거의 모두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도들도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 오시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은 지체되었습니다. 그러자 성도들의 처음에 품었던 큰 희망은 실망으로 변했습니다. 목표는 저 멀리 멀어지거나 심지어는 완전히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심지어는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회귀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희망과 기쁨 대신에 실망과 좌절로 가득했습니다. 그때처럼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2년을 겪은 후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코로나 팬데믹 이전보다도 지금 교회의 교인들 수는 그때에 비하면 70% 정도만 회복되고 있다고. 심지어는 주일학교는요, 43%, 거의 절반이 주일학교가 줄어들었습니다. 우리는 교회학교 회복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교인의 수가 줄어들고 팬데믹 이전에 교인의 수가 회복되지 않는 것보다도 더 심각한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교회가 길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지가 불분명해져 버렸어요.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있고 교회가 점점 권력과 만몬을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 종말론적인 희망과 종말론적인 소망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현 세상에만 집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삼지 않고 이 자신을 목표로 삼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교회가 점점 중세의 로마 가톨릭 교회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 권력을 추구하고 있고요. 교회 안에서 성직이 세습되고 있고요. 총회는 권력을 동원해서 세습한 교회를 정당화해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자신의 소명과 사명을 망각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바로 그런 시대와 절망에 빠진 사람들, 오늘 저는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이런 한국교회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한국교회의 지도자를 바라보면서 한국교회의 총회와 노예를 바라보는 평신도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아플까, 얼마나 답답할까. 그런 성도들을 바라보는 목회자의
마음도 너무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상실해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리와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오늘 히브리서는 분명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35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히브리서가 뭐라고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까? 3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심지어는 교회가 혼란스럽고 교회가 어지러울지라도 여러분들의 담대함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신앙에 큰 상을 얻게 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루터 성경에는요, 이 말씀을 너희는 신뢰를 버리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신뢰를 버리지 말라는 말보다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는 말씀이 헬라어 원문에 더 가깝습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파레시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레시아가 뭐냐면 원래 고대 그리스에서요, 자유시민이 자신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했습니다. 철학에서 파레시아는 중요한 윤리적 개념입니다. 여러 가지 저항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옹호하는, 진리를 수호하는 그런 용기를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이 파레시아는 자유의 전제 조건이 됩니다. 폭군을 향해서 진리를 증거하고 폭군에 대해서 진리를 위해서 싸우면 사람은 누구나 자유로워집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진리 속에 있는 사람은 자유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습니다. 신약 성경은 그리스 철학에서 말하는 이 파레시아라는 용어를 가져와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연결합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이 파레시아가요,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리스 철학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파레시아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해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파레시아, 담대함.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담대할 수 있는 관계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담대함.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담대하셔도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이 많으신 자비로운 아버지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빠. 아람어로 아빠는 우리말로 아버지라는 뜻이죠. 아빠라는 뜻입니다. 어린애가 부르는 아빠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도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다 길러보셔서 아시겠지만 자식들이 어린아이일 때에 엄마, 아빠라고 부를 때에 주저함이 없습니다. 숨길 것도 없습니다.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아무런 끓김이 없습니다. 그저 담대하게 엄마, 아빠를 불러 제낍니다. 아빠 이거 해줘. 엄마 이거 해줘.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아빠가 나에게 장난감 사주는 것, 엄마가 나에게 밥 해주는 것, 그걸 뭐 미안해 하면서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이런 거 좀 힘드실 텐데 이런 어려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러지 않지요. 당연한 것처럼 요구합니다. 왜? 엄마니까, 아빠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홍길동 같았어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도 거룩하신 하나님, 너무도 높으신 하나님이고 너무도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고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바로 그 은혜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아담과 하와처럼 숨을 필요가 없습니다. 부끄러워서 숨을 필요가 없어요. 부끄러워서 숨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무슨 나뭇잎이나 이런 걸로 위장하고 숨기고 감출 필요가 하나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숨길 필요 없습니다. 위장할 필요 없습니다. 가면 쓸 필요 없습니다. 아무런 두려움이나 주저함 없이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털어놓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생각, 내가 잘한 일들, 내가 자랑할 만한 일들만 늘어놓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얼마나 말로 실수하고 생각으로 실수하고 행동으로 실수하고 때로는 우리가 얼마나 또 불안과 염려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얼마나 또 의심합니까? 하나님을 의심한 적이 한도가 아닙니까? 그런 모든 의심조차도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 나는 무조건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위장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의심했습니다. 솔직히 털어놓는 것이 이 담대함이라는 뜻 속에는요 솔직함이라는 의미가 또 들어있습니다. 파레시아 속에는 솔직함, 정직함이라는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어느 신학자가 그렇게 말했지요. 신에게 솔직히 honest to God 하나님 앞에 솔직히 하나님 앞에 정직히 우리 위장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위장하면 우리는 더 이상 다른 탈출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위장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의 보루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을 수 있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히브리스가 말하는 담대함입니다. 이 담대함은 독일어로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파레시아를 프라이무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프라이무스는 프라이, 자유라는 의미와 무, 용기라는 말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프라이무, 용기와 자유가 합쳐져서 담대함 속에는 그래서 자유와 용기가 함께 들어있습니다. 사실 용기 있는 사람이 자유롭죠. 자유로운 사람은 용기가 있습니다. 자유와 용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비겁한 사람은 자유할 수 없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비겁한 사람은 자유할 수 없죠. 사람 앞에서도 비겁한 사람은 자유할 수 없죠. 그리고 자유가 없는 사람, 부자유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용기를 낼 수 비겁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담대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 있는 사람은요, 그 누구를 만나도, 어떤 사람 앞에서도, 어떤 일을 만나도 담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담대할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 있습니까?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한참 전도할 때에 대제사장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지 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지 마. 라고 협박을 하니까 베드로는 그 대제사장 앞에서 담대하게 대답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맞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용기입니다. 담대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볼 때 자유는요, 어떻게 우리가 자유할 수 있습니까? 자유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진정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바라볼 때에 참된 자유를 맛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만 믿고 나갈 때 우리는 우리를 얽매고 구속하고 노예 삼으려는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할 수 있는 기준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다면 우리가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만용이나 주관적인 환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진리라고 믿고 내가 참되다고 믿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지 아니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진리를 사유화하려고 하는 것은 인간 욕심이고 교만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진리를 사유화할 수 없습니다. 나만이 진리고 나만 절대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착각은요, 단순한 착각을 넘어서 오만에 빠지고 독재에 빠지고 독선에 빠지게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진솔하고 솔직해져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파레시아는 솔직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모든 하나님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요, 누구든지 파레시아 안에서 진리가 내 안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지 말고 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믿어야 됩니다. 내 안에 진리가 다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습니다. 나의 주관적인 믿음,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행하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내가 진리를 찾았다고, 내가 진리를 발견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리가 나를 찾고 나를 만나고 나를 발견합니다. 거꾸로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진리를 찾았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독선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담대함으로 돌아가 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진리를 언제나 주관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자신에게 진리인 것을 다른 사람의 표준으로 삼거나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창조에서부터 선지자에까지 이어지는 믿음에 대한 장엄한 비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구름 같은 증인들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내 개인의 작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큰 역사와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계를 구원하고자 하는 큰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계획 안에 우리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의 목표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담대함 가운데 소망으로 인내하고 견디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상에 등산할 때 정상에 올라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한 번에 다 올라가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길을 잃을 수도 있고 또 중간에 산장에서 쉬어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길을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상이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목표는요, 중간에 산장에 있는 따뜻한 그 집이나 침대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크고 원대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 목표를 향해서 계속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우리의 믿음을 자유롭게 간증하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당시 히브리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오늘날 우리 상황을 돌아보면 실망스러운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어쩌면 이룰 수가 있는가? 때로는 세상에 어쩌면 이룰 수 있는가? 교회가 어쩌면 이룰 수 있는가? 정말 우리의 가치관이 흔들리고 믿음의 가치관이 흔들리고 믿음의 세계관이 흔들릴 정도의 그런 큰 혼돈 속에 길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겨우 이 세상에서 정말 문제 많고 모순투성이고 허점투성이고 오류투성인 이 세상을 우리의 목표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훨씬 더 높은 곳으로 부르십니다. 사람들이 점점 더 삶의 무의미함에 절망하고 두려움에 짓눌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높은 것을 향해서 부르십니다. 폭력과 불의가 판을 치고 공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담대하라고 부르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불의의 편에 서지 않습니다. 폭군과 독재자의 편에 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난하고 소외받고 억압받는 사람들의 편에 서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친 자를 해방시키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조는 자를 걷게 하시고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귀먹은 사람을 듣게 하시고 죽은 사람을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을 우리가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39절입니다. 39절, 히브리서 10장 39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여러분,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사람들이 우리가 아닙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실망시켜, 때론 교회가 여러분들을 실망시켜, 여러분들, 나는 믿음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담대히 부를 수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담대함을 주셨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주께 더 가까이 가며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